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림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한번 재밌고 신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세상을 한번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은 인류 대학 보내서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부모인 내가 이루어보지 못한 꿈을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서 이 세상을 한번 인간답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런 욕망이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림의 대상이, 우리가 누리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그런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재밌게 살아보려고, 목에다 힘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한번 세상을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리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섬긴다, 섬김의 대상이다, 섬긴다는 말을 또 이것도 오해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서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 밑에 사람들은 에이씨, 뭐 할 수 없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장이, 회장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해 하면 왜? 월급 받아야 되니까 군소리 못하고 하는 거죠. 속에서는 푹푹 속에서 이런 거 솟구쳐도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끝나고 나면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냐? 집에 안 가고 이제 가서 한잔 푸는 거지. 시끄러운 거야, 마시야. 그래가지고 그 죄 없는 그냥
수를 갖다 막 들이붓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그 섬김의 대상이 서로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 인간들은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거죠.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인식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신학생들에게 당신 뭐 때문에 신학 목사가 되려고 그래? 목사님 되면 신학 지원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의 신학교 가려고 그래? 너의 목사 되려고 그래? 목사님 되면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는, 그래서 신학교 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신학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 이걸 오늘 좀 설명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조를 하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안에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산과 들과 바다와 꽃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산에 가면 기분 좋잖아요. 바다 가도 신나죠? 그렇죠? 여름이면 바다로, 산으로, 들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즐겨해요. 제가 성남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포천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첫째, 푸르른 숲, 맑은 공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요, 비가 싹 온 다음에, 비가 막 그친 다음에 우리 이 건물,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이 왕방선을 바라보면요, 환상적입니다. 안개가 쫙 껴가지고 이 왕방선이 중간에 보이고 중간에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안개가 중간에 구름이 쫙 끼는 모습이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아. 그렇게 멋있어요. 우와. 그래서 옥상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려서 저쪽 왕방선 쪽에다가 큰 테라스를 내고 거기 앉아서 좀 감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멋있어요. 좋아요.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아니, 뭘 원형으로 놓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산과 들과 자연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그 원형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고 그것을 그 식양대로 이 땅에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형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형은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이죠.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이 땅의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봐 아브라함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1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래요.
예?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앞으로 있을 일, 예수님에 대해서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역사가 증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다른 일반 종교들의 모든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성경이죠. 그들의 경전을 보면 한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4명 정도가 썼어요. 그것도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이 똑같은 한 목표점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이런 책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찾아오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로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영전아 내 말을 들어보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까지 한 400년이 걸려요. 한 400년 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한 400년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250만 명, 이런 거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그 시대는 그 정도 인구면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요.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조항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요건 이렇게 해라, 요건 이렇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요건 해야 되고,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항목을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쫙 열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명을 하시죠. 너희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 죽는다. 반드시 지켜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100%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결국 이 땅에서 나중에 그 율법을 주시고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율법을 다 예수님 그걸 다 자기 온몸으로 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그 율법을 주시고 또 뭘 주시냐면은 성전을 이렇게 성막이죠. 처음에는 텐트로 지었으니까 성막이요. 그 나중에 성전이 되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해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대로 지어라. 모세가 본 그대로 성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뭐냐면 이게 성전인데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해서 이 땅에 지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 세상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해서 지은 게 이 세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먼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뭘 짓죠? 모델 하우스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을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을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놓고 얼마나 엄명을 하시는지요. 너희들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제사 지르면 그놈은 죽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성전을 허물어 그러잖아요. 저거 허물어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거야.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선생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겁니다. 온 백성들이 말이지 노역을 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동참해서 웅장한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아니 선생님 이것을 헐어버리고 선생님이 3일 동안에 짓는다고요?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알아들어요. 왜? 역사가 흘러갔으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야. 헐어버리라는 거야.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엄명하게 성전을 잘 섬겨라, 성전 밖에서 절대 제사 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엄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성전 허물어버려라. 결국 성전이 허물어져 안 허물어져요? 허물어지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가서 로마의 티터스, 성경은 디도라고 나오죠. 티터스 장군이 와서 다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한쪽 귀퉁이 조금 남은 게 오늘날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한 모퉁이만 조금 남은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조차도, 길가에 피는 꽃 한 송이도, 아니 길가에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당신이 거할 처소를 그렇게 허물어뜨리게 놔도 허락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젠가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버린대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 했던 그 모든 것, 이 자연 만물을 줬던 이 모든 것 나중에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는 말. 결론은 다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죠? 이미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없애버렸어요. 다 없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예수님께서. 그건 뭘 두고 하는 말 했다고요? 성전된 당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서 이제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걸 보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산과 들과 좋죠. 봄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름이면 얼마나 강릉 해수욕장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해년마다 가지요. 피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던 솔로몬이 처음에 지었던 성전도 지난날에 바벨론 때 무너졌고 그걸 다시 수르바벨이 또 세웠던 것이 또 무너졌고 그래서 헤로드 왕이 다시 46년에 걸쳤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집 저소를 그것도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묵인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의도가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 이걸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 어떤 사물, 어떤 역사.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섬김을
기가 막히게 받고 있는 집단이 있죠. 어디죠? 우리나라 북한, 김정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서 칼 막스가 말한 공산주의에서 이미 공산주의는 이미 러시아, 중국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만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변형되면 주체 사상이라는 것으로 변질이 돼요. 그 주체 사상이 누구냐면 바로 김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주체 사상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 주체 사상, 그 김일성의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 북한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것에 그 북한의 주체 사상에 기초를 놓았던 그 공산주의 이론의 그 이론가, 그것을 그 북한의 현재 북한의 지금 공산주의 이론의 초석을 놓았던 정리를 다듬어서 정리를 했던 사람이 황장엽 씨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우리 민주주의보다 훨씬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똑같이 다 같이 함께 잘 살자는 거야. 민주주의는 그래요? 아니죠. 너 일한 것만큼 너 먹어. 그거잖아요. 나는 재주가 없는데, 뭔 재주 없어? 그러면 너 그러면 네 재주 없는 네 그 모양 그대로 살아. 똑똑한 사람은 일 많이 해서 일한 것만큼 응당한 보수를 받는 거고, 나는 조금 못 배웠어. 너 못 배웠으니까 너는 그냥 그 정도에서 너 그 정도 올라가고 살아.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경쟁이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노동자, 농민들이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에?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가 민주주의 살지만은 우리가 어떨 때 제일 괴로워요? 뭐야? 하루 종일 일하고 어떤 놈은 말이야, 금수저 날 때부터 이미 금수저 가지고 나오고 우리는 흙수저래. 이거 뭐야? 이거 인간 아니 뭐 왕후장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에? 우리 그런 데서 우리가 허무감을 느끼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 우리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잘 살자는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이론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진짜 이 나쁜 놈들이 자기들이 몇 사람만, 야 우리만 잘, 밑에 국민들은 그냥 막 완전히 아사지키나 다 내몰아놓고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놈은 그러니까 자기들만 섬김을 받고 싶다는 거지. 자기들만 누리고 싶다는 거지. 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결국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너희 인간들이 만든 역사, 너희 인간들이 만든 이념, 공산주의, 민주주의, 무슨 주의, 철학, 무슨 문해부흥, 무슨 사상, 무슨 문화, 그거 다 너희들이 만든 그 어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너희들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절대로 만족함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든 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너희들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보고 하면 뭐 떵떵이 살아보니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운이 좋았던지 부모를 잘 맞았는지 진짜 멋들어지게 자기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떤 줄 아십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뭘 못 해봐서 자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해보고 싶을 거 다 해본 거야. 자기에게 그런 여건이 주어진 거예요. 흔치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야.
막 하룻밤에도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얼마든지 돈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품 안에 껴안을 수 있고 말이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고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만큼 자기에게 그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봐도 가슴속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 없는 우리들은요 그거 돈 지금 월세방 사니까 전세방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또 전세방인 사람은 이거 단독주택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17평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한 24평 5평은 가야지 그거 해보려고 죽을 똥 살 똥 사는 거예요. 또 25평 됐죠. 다음에는 30 한 4, 5평은 돼야지 또 그거 하려고 그런 목표라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해볼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뭐 24평, 뭐 35평 아니라 대굴 같은 집 지어놓고 살아놓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자기 해보고 다 해봐도 만족이 없단 말이죠.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왜요? 실감이 아직도 안 되세요? 그래서 요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1천 여인 중에 한 여자를 못 찾았대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서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그 제왕들 중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다니까요. 1천 여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데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늙어서 하나님한테 가기 직전에 다 헛되다 거예요. 내가 1천 여인 중에서 한 여자를 못 찾았다. 못 찾는 거예요.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마누라 한 분 다 그 한 마누라 그 마누라가 최고인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자연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자연 모든 만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역사 우리의 인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너희 인생 의지하지 마라. 너희 인생, 네 삶, 네 재주, 네 지식, 네 학식, 네 가문, 네가 조금 돈 좀 벌어놓은 거, 네 사회적인 명성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다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거기에서 아무리 해도 그건 만족이 없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명백하게 그래서 사도 누구죠? 베드로가 그 말 하잖아요. 우리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무는 시비롱이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예쁘게 펄겋게 불고도 열흘만 지나면 시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나이가 먹어봐요. 나이가 먹으면요 젊었을 때는 말이죠 이런 이런 언덕길도 푹푹 올라갔는데 이제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요. 아우씨 이게 뭐야? 입맛이 씁쓸해져요. 우리 젊은이들 아직 모르죠? 제 정도 나이만 돼도 그걸 벌써 알아요. 아씨 이게 뭐야? 씁쓸하다고요. 씁쓸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눈에보는 이 세상,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건 언젠가 불태워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야? 임시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 내 나라, 나의 본향,
나의 집은 진짜 내가 살 곳은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아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오라는 거예요. 알고 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 세상에다가 미련을 둬요. 그죠? 응?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현실이 이러는데 어떻게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 이번 삐뚤어진 말은 똑바로 하지. 에? 그 말씀이고, 지금 현실이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고, 되들어요. 그건 아무리 그래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논리가 변명이 안 돼요. 변명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막상 현실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 고통, 괴로움, 어떤 현실 문제가 부딪히면 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일까? 이걸 말씀을 조금 들어볼게요. 시간 다 됐네. 이거 말씀 조금만 들어볼게요. 그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이 그림을 어떤 동해 바다를 멋있게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뭐 유명한 그림들 있죠. 밀레 무슨 저녁에 이렇게 일하다가 밀레 저녁종 나 이름도 생각. 저녁종? 그거 농부가 일하다가 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 그림 보고 얼마나 우리가 멋있다 우리 이러잖아요. 네? 그죠? 어떤 화가가 말이죠. 산수화를 우리 그림 보고 멋있다. 심지어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디 놀러 가지고 자연 경치 멋있는 경치를 보면 멋있다가 아니고 이래요. 그림 같다 이래요. 그럼 지금 실상보다도 그림이 더 좋다는 거예요? 실제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실상을 보고 그림 같다 이래요. 그럼 뭐가 더 좋다는 거야? 그림이 더 좋다는 거야? 실상이 더 좋다는 거야? 그림이 더 좋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림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이거 허상이잖아요. 그냥 화가가 그냥 물감칠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거냐고 찢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허상이란 말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실제는 지금 여가 있는데 그 실제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그거 보고 자연을 보면서 그림 같다. 그림이 더 좋다는 거지.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심리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실제보다도 허상을 더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그 심리가 뭐냐는 거죠. 사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인간은 실제보다도 허상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우리 인간의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비발디의 사계 짠짠짠 짜라잔 짜라잔 짜.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이. 봄, 여름, 그 막 테마가 바뀔 때마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가을 속에 돌아보자고, 실제 여름 속에 돌아보자고. 어휴 더워. 어휴. 그런데 왜 음악은 들으면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실제보다도 실제보다도 가짜, 허상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실제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왜 그림 같다, 그림을 또 좋아할까? 실상을 놓고 나쁜 것은 다 빼버렸어요. 좋은 것만 갖다 옮겨놨거든. 그림에는 나쁜 것은 다 빼버렸어. 좋은 것만 갖다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은 다 없어. 좋은 것만 그러니까 좋다 이거거든요. 그거잖아요. 맞죠?
실제로 가을에 음악을 들을 때는 좋다 하면서도 실제 가을 속에 들어가면, 여름에 음악을 들으면 좋다 하면서도 실제 여름 속으로 들어가면 어이구 더워 나 못 살겠네 난리 버거지 치잖아요. 싫은 거죠. 에? 그 자기가 싫은 것은 그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좋은 것만 보고 싶다는 거야. 하긴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자연적 본능의 욕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런 인생, 이런 역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 속에서 얼마나 힘든 것도 기쁜 것도 있죠. 잠깐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기쁨보다는 아픔과 슬픔과 힘든 것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셨을까? 그 실제 삶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그것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우리의 실제 삶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실체가 있거든요.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 나타난 거, 좋은 거, 자기가 추려서 좋은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거 좋아. 우리 인간이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실체의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허상을 보고 진짜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실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거기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좋은 것만 뽑아서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림만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실체를, 그 자연 속에서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삶에다가 목을 메고 올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요. 이거 영적인 세계야. 뭐 영적인 세계가 무슨 세계람?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거기다만 우리 인간들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큼 더 진실은 없죠. 지금 내 앞에 우리 오세훈 선생 이렇게 앉아 있어. 내가 이렇게 있고, 이거보다 더 진실이 어디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있네. 나 여기 있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우리 먹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현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어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따진단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는, 실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어떤 사람이 그 영적인 진짜 이 세상의 실상, 원래의 실체의 모습을 누가 보느냐? 아무도 못 봐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삶,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이건 이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문제 안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실체 그 원형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 진짜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나한테 와도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이걸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직은 어쩌면 어떤 분들은 뿌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렷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세상의 실체, 우리 인생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바로 이들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건 별것 아니야.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 별거 아니야. 아무리 슬픔이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이 눈을 가진 자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예수님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진리를 그들은 설파하려고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바로 그들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싫든 좋든 다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싫든 좋든 다 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거기 가서 거기서 둘로 갈라져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직시하고, 그 나라를 정확하게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가 묵묵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가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영안의 눈을, 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